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지난주는 따라합시다. 기도의 방법. 지난주는 기도의 방법에 대한 말씀이셨다면, 그러면 오늘은 뭘까요? 기도의 내용.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암송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의 본래의 뜻과 깊은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어릴 때부터 일단은 암송을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주기도문의 정신과 주기도문의 진짜 의미를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주가 될 것 같아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근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데, 이상한 것은 함께 암송을 해보면 아시죠? 잘 안 맞아요. 이게 뭔가 잘 안 맞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주기도문을 좀 통일성을 갖고 암송을 하자, 기본부터 우리가 좀 다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주기도문을 오늘 설교합니다. 일단 저희 동탄 꿈의 교회는요, 어떤 버전의 주기도문을 할 것이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주기도문이 두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버전과 누가복음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마태복음 버전을 공식적으로 주기도문으로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찬송 한번 펼쳐보세요. 맨 앞에 여러분 보시면 주기도문이 나와 있으실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 찬송도,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 찬송도 마태복음 버전을 공식 주기도문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 교회가 특별하게 새로운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통일하자,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버전과 누가복음 버전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버전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버전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는 어디에 익숙합니까? 마태복음 버전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걸 외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왜 통일성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함께 이 주기도문을 함께 할 때 왜 통일성을 가져야 되냐면, 이것은 공동기도문이었어요. 초대교회, 특히 마태 공동체가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모든 회중들이 함께 공동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공동기도문이었어요. 근데 이 공동기도문을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처음에는 속도예요. 속도. 어떤 분들은 성격이 너무 급해.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렇게 막 빨리 해야 돼. 아마도 그분은 경상도일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너무 느려. 또 그분은 어디야?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어. 성격 차이, 뭐 여러 가지 읽는 속도 그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어느 때는 주기도문을 하는데 돌림 노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속도도 같이 맞추고 또 한 단어 한 단어로 우리가 잘 똑같이 해야 이 공동 기도에 의미가 있고 맛이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공동 기도를 할까요? 마음을 모으는 거거든요. 마음을 하나로 다 모으는 의미에서 공동 기도를 하는 건데 서로가 다르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지금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모으는 의미에서 이 통일성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런 그 관습이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는 뭘로 시작해요?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 끝날 때 그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성경이 없어요. 근데 한번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신앙 고민이 있대요.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사도신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사도신경 하세요? 그래서 네, 다행히도 네, 우리 일부 예배는 사도신경을 합니다. 했더니 왜 사도신경을 안 하죠? 그거 이단 아닌가요?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인지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절대 이단이 아닌데 사도신경을 안 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신다면서 네,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제가 그 교회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기로 그 집사님이 다니시는 교회는 건강한 교단이고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십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꼭 해야만 그게 정통이고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단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은 우리가 조금 내려놓고 그 목사님의 목회의 방침과 스타일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 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성도님을 제가 권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신경은 앞에 하고 왜 주기도문은 뒤에 합니까? 성경이 없는데? 이걸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말하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너무 익숙하니까. 근데 이런 걸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처음 예배를 시작하는 것은 뭐냐? 지금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럼 주기도문을 왜 끝에 할까요? 우리가 모든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 예배를 마칩니다 라고 하는 의미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바꾸면 어떨까요? 바꾸면 2단이에요? 3단이에요? 여러분 바꿔서도 우리가 의미 부여할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고 모든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마치면 그게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여러분 표정은 되게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젖어있는 한국 교회만의 그 관습을 조금이라도 바꾸면 마치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버려주시면 좋겠다, 내려놔 주시면 좋겠다, 제가 먼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기도문을 할 때 앞에 하느냐 뒤에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우리 한번 주기도문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정말 진정성 있게 하고 있는가, 진짜 정말 이게 정말 예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고 내가 이 기도에 내가 정말 은혜 받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정말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한 번은 어느 교회 속회에서 자꾸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소문이 났어요. 자꾸 눈을 감고 주기도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진짜 가봤더니 진짜로 소리가 들려.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인가, 이게 뭔가. 근데 여전히 계속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속회를 마치고 주기도문을 한다는 건 언제예요? 끝날 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을 할 때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그 소리를 알기 위해서 조용히 눈을 떴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딱 떴더니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대요. 주기도문을 한다는 건 끝난다는 의미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아니어서 참여서 그래서 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 소리가 모두 일제히 한결같이 우리를 일용할 양식할 때 그때 지포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모든 영광이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눈을 딱 떴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는데 모든 성경 찬송이 다 가방에 들어가 있더래요. 이 성경 찬송도 주기도문이 끝나는 줄 알고 지가 발로 들어간 거야. 그냥 그 가방으로. 이게 문제죠 여러분. 이게 문제죠. 우리는 자꾸 이게 주기도문이 예배를 끝난다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지퍼소리 내면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빨리 갈 생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액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울 때, 몇 주간 배울 때 정말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소중한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 통일성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틀리는 군대, 네 군데가 있어요.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네 군데를 자꾸 틀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 처음부터 이렇게 삐끗삐끗거려요. 우리가 같이 공동기도할 때 한번 여러분 성경 찬송 맨 앞을 펼치시고 한 번씩 우리가 같이 처음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옵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가장 많이 틀린 게 어디라고요? 나라에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틀려요. 나라에. 나라에요, 나라가예요. 나라가예요. 그리고 임하옵시며입니까? 임하시오며입니까? 임하시오며예요. 아, 저 목사님 저거 정말 뭐 저런 것까지도 다 지금 지적하고 저런 것도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해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건데요, 나라에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과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돼버려요. 아마 여러분 문법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음 주에 좀 설명하겠지만 나라에라고 하면 이것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예요. 나라가 하면 이것은 주격이에요. 주격. 주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자체가, 문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이것은 의미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신학 자체가 달라져요. 기독교 신학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또 자주 틀리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주옵시고입니까? 주시옵고입니까? 주시옵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 찬송에 보면 다 보세요. 주시옵고로 통일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실 거예요. 주시옵고. 또 임하옵시고입니까? 임하시오며입니까? 임하시오며예요. 구하옵소서입니까? 구하시옵소서입니까? 구하시옵소서예요. 자, 우리나라는 겸양어가 있어요. 이 겸양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 어간에다가 시를 붙여서 높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옛날 그 성경 찬송에 보면 주기도문이 옵자가 먼저 나오는 그런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시옵소서라고 표현하는 것이 표준말이고 정확한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시자 붙이면 돼. 주시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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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고로 되어 있어요. 그것만 여러분이 인지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또 많이 틀리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날입니까? 오늘입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이것도 제가 다음에 소개하겠지만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안 고쳐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을 주시옵고, 이걸 계속했다가 한 번은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다 해서 오늘 했더니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가 주기도문을 틀릴 뻔했어요.
얼마나 제가 식은 땀이 났는지. 근데 진짜 그 단어 한자 안 했는데 갑자기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외울 때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대개예요, 대개. 여러분, 교회에는 두 파로 나눠져 있어요. 대개파와 대개 아닌 파가. 여기도 오늘 우리도 이제 대개파가 엄청 많아요, 여기 지금. 근데 사실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실제로 대개가 있었어요, 대개가.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히라보로 원문이잖아요. 히라보 원문으로 보면 이 대개라고 하는 걸 번역을 할 때 뭘 가지고 번역을 한 거냐면 호티라고 하는 단어예요. 호티. 이 호티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는 for예요. 접속사 for. because.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인데, 사실 이 호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히라보 원문을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그렇게 for의 의미를 넣어서 번역할 수도 있고 안 넣고 그냥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대개를 언제 이렇게 썼느냐? 우리나라가 조선 초기 때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영어 성경과 그 한문 성경, 중국어 성경을 같이 대조하면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어 성경에 이 호티라고 하는 부분을 대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어 중국 성경에는 대개가 없어요. 지들만 빼놓고 우리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우리의 대한민국의 신학자들의 수준은 상당히 세계적입니다. 히라보 원문을 누구보다도 아주 정통적으로 잘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다시 이것을 번역을 하면서 대개라고 하는 이 표현을 빼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6장에도 대개가 빠졌고, 여러분이 오늘 성경 찬송의 앞에 있는 거기에도 대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대개라고 하는 표현이. 옛날에는요,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대개를 쓰지 않으면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 대개를 쓰지 않는다. 우리가 이 네 가지만 우리가 약속을 우리가 하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한 번만 더 우리가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맨 앞을 보시면서 같이, 속도가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 공동기도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 감사하네요. 일부 때는 대개파가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대개파가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안 나타나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좀 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주기도문의 이 구조는요, 신학자들이 이 주기도문을 분석을 하면서 놀라워했어요. 너무 짜임새가 있고요, 아주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놀라웠어요. 이 주기도문은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기도의 모범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부분은 도입 부분이에요. 도입 부분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시작하잖아요.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 그렇게 크게 2개로 나눠져 있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내 자신을 위한 기도로 나눠져 있구나. 우리가 회중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하든지 이 폼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부분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고요. 내 자신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해서 구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세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송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그 구조가 도입과 송영 사이에 두 내용이 세 개로 딱 아주 잘 짜맞춰져 있는 그런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성격상 여기 있는 내용을 오늘 그냥 한 번에 다 설명하면 저는 그냥 놓친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 3주, 4주 정도 오늘부터 해서 그렇게 함께 할 건데요. 오늘은 도입 부분만 이것만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하고 마칠 거예요. 자, 처음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자, 여러분 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영어로 보면 세 개의 단어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sky, space, 또 heaven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sky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 구름이 있고 뭐 해가 있고 밤에는 별이 뜨고 달이 뜨는 그런 곳. 좀 더 그 천체 물리학적으로 말한다면 지구의 대기권 안에 있는 그 지역을, 그 존을 아마 스카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면, 대기권 밖을 넘어서면 그 안에는 모든 행성을 품고 있고 그리고 끝도 없는 우주를 우리는 또 스페이스, 그것도 하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념은 천체 물리학적인 과학적인 개념인데 또 하나의 개념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heaven. heaven은 어떤 거냐?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이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게 heaven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스카이나 스페이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스페이스는요, 몇십억 광년을 우주선이 달려가도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우주의 끝을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를 상상할 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다시 말하면 헤븐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단번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곳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기도는 빛보다 몇천 배 빠른 속도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요즘은 5G 시대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순식간에 하나님과 우리가 접속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븐의 개념이에요. 하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뭔가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어떤 그런 언어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는 뭐냐?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도는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늘을 보고 주를 볼까요? 언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될까요? 이럴 때죠.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방법이 없을 때, 또 내 힘으로는 정말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울 때, 나에게 일어난 이 현실이 도무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인간은 그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기독교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한계사항을 느낄 때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어떤 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때 본능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이 다 연결되는 걸 느끼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의 한계 상황,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정말 내가 완전히 삽으로 우겨 써져 있을 때, 그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나의 한계 상황을 인정할 때, 인정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또한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는 새로운 관점이 열리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는 뭐냐? 관점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드리기 직전까지 내가 그렇게만 봤던 것이 새롭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지금 이 현실이 새롭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가 풀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문제가 기도하면 탁 풀리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관점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아, 이게 지금 불행이 아니구나, 이게 지금 위기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더니 지금 길이 없는 게 아니구나, 지금 길이 보이는구나, 이게 희망이구나, 오히려 이게 기회구나, 가능성이구나, 그렇게 새롭게 눈이 떠지면요, 그때 힘이 생기고 그때 자신감이 생기고, 해보자, 도전해보자, 한번 노력해보자 라고 나가서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대부분요, 어떤 내가 못하는 문제를 탁 건드려서 해결시켜 주기보다는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묘미예요. 기도의 묘미.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눈을 뜨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말 잘 못해도 좋아요. 뭐 유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막 우리 교회에서 막 수십 년 되신 권사님, 저기 부장님들이 막 기도하는 거 보면서, 야, 나도 언제 저렇게 기도할까, 그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말하지 않아도 좋으니까요,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나오셔서 늘 하늘을 바라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한 5분, 10분간만 머물다가 가세요. 여러분, 사무실에 앉아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 못해도 괜찮으니까, 말 안 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응시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단, 운전할 때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운전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것 자체가 기도예요. 그것 자체가. 또 따라합시다. 우리 아버지. 자, 이 우리도 할 말이 많지만 우리는 제가 빼놓고요, 아버지만 가지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우리는 참 익숙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표현은요, 대단히 참남한,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옆에 바리새인이 들었다면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인간이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신이고 인간은 땅에 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거는 대단히 이거는 불경한 거예요. 더구나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화가 나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금 막 보면서 막 속상해하고 계시고, 막 그냥 매를 들고 저거를 때릴까 말까 막 그렇게 하고 계실 거야. 막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해지세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로마로부터 그렇게 압제당하고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징계를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뭐예요? 그 진노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표상이 어떤 걸까요? 그 당시 유대 가정의 아버지의 모습이고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아버지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어릴 때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서웠던 분들 계실 거예요. 아버지가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밑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마 이게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포의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자녀들이 그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요, 안 가요? 가까이 못 가죠. 그죠? 가면 어떻게 돼? 맞잖아. 어떻게 가? 가까이 가면 한 대 맞을 텐데. 그러니까 아예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하는 거예요. 일단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게 좋아. 그게 상책이야. 거리를 재떨이를 던져도 안 맞을 수 있는 곳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항상 뭐 해요? 뭐 하고 살아요? 눈치 보며 살죠. 눈치 보며. 그리고 아버지가 오면 후다닥 하고서 뭐 하는 척 해요? 공부하는 척 하는 거죠. 공부하는 척. 아버지가 하라는 걸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왜?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밑에서,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 자녀들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상한 것은요, 그 아버지를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가 되어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공포감을 주고 사사건건 혼내고 감시하고 단죄하고, 그래서 가족들을 힘들게 하죠. 실제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이러니까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이랬어요. 막 뭔가 화가 나 있고요, 항상 얼굴에는 웃음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이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한 두 분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못마땅 얼굴, 그리고 잘못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결국 남을 정죄하고 피도 눈물도 없이 아주 냉정하게 단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저는 바리새인들의 가장 파괴적인 모습이 어디서 제가 봤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죠? 나사로를 살려서 막 모든 가족들과 모든 그 지역의 베다니 사람들이 막 놀라하고 좋아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은 모여서 뭘 모의한 줄 아세요? 그렇게 기적도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무시무시한 그런 멘탈이죠.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어떠한가를 잘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실 우리가 이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는요,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아버지는 아바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빠예요. 아빠. 오늘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아빠랑 똑같은 비슷한 발음이에요. 아빠. 영어로 보면 daddy, father가 아니라 daddy예요. daddy. 그러니까 마치 사랑스러운 아이가 아빠를 바라보면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이 50이 하려니까 참 어색해요. 어쨌든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아빠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징그럽게 부르면 안 돼요. 묵뚝뚝하게 부르면 안 돼요. 정말 그 어린아이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목소리로, 마음으로 그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아빠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어릴 때
정말 큰 존재죠. 그죠? 저도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큰 존재였어요. 나중에는 저보다 훨씬 크지만 어릴 때는요, 키가 요거밖에 안 돼도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 있죠. 큰 존재예요. 큰 존재. 그리고 힘이 어때요? 최고로 세요. 그리고 아빠는 어떤 존재예요? 못하는 게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CF 중에 이런 CF가 있잖아요. 우리 아빠는요, 콘덴싱 만들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콘덴싱도 발음이 안 돼. 콘덴싱 만들어요. 우리 아빠를 되게 막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근데 실제로 그 콘덴싱 만드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야? 회사원이야, 회사원. 회사원, 기술자야, 엔지니어야, 그냥. 사회 나가면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 아이의 눈에서는요, 지구를 지키는 아버지예요. 콘덴싱 만들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크고 위대한 그런 아버지로 우리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를 때 이 아이는 뭐가 있냐면 아버지는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 아이가 알고 있어요. 아버지는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버지는 나에게 절대 지금 화가 나 있지 않다는 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공포감, 두려움, 숨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시고 이 어린아이 같이 우리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그림을 참 좋아해요.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우리 동료 목사님이 저에게 그 파일로 목사님 한번 이거 보세요 하면서 주셨는데 전 지금도 계속 간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죠. 근데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그 인자하고 잘생긴 얼굴을 여러분 보라는 게 아니라 저는 뭘 봤냐면 예수님의 눈을 봤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이 컨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와 자신의 얼굴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얼굴로 이 아들을 보고 있을까요? 너무 사랑스러운 얼굴로. 여러분, 스바냐서의 말씀 보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예뻐서 막 여러분, 우리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아이를 가져서 다 안았을 때 어쩌면 이렇게 못생겼냐. 그게 아니라 너무 이쁘죠. 막. 너무 사랑스럽죠. 그리고 그 아이하고 내가 눈만 마주쳐도요 막 행복하고요. 막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이 지금 만나서 지금 그 얼굴인 거예요. 그 얼굴.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얼굴을 구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실절 한번 볼게요. 시편 27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뭐예요? 시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세상 어떤 사람을 봐도 자기에 대해서 다 짜증내고 화내고 미워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날 보면서 웃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과 내가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할 건데요,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표정에 문제가 많다고. 여러분은 여기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그 여러분의 얼굴을 내가 한번 언젠가는 내가 마음 먹고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 거야, 한번.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서 설교하러 올라올 때 얼마나 제가 오금이 저지른지 몰라요. 막 저를 막 쏘아보는데요, 얼마나 막 저를 막 잡아 죽일 것처럼 막 그렇게 쏘아볼 때가 많아요. 지금도 그런다니까, 지금도.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얼굴과 여러분의 얼굴이 맞닿을 때 여러분의 표정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불을 한번 꺼주시겠어요? 제가 불을 끄는 이유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웃는 얼굴 보이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지구가 망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 내가 웃는 모습을 보이는 걸 참 싫어하는데, 한번 눈을 감아주시고 불도 껐어요. 전혀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자, 좀 전에 여러분 보셨던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마음에 담아보세요. 자, 그리고 고개를 살짝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를 보라고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저도 여러분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을 바라보고요, 뭐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화가 나 있는 얼굴로 보이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표상일 뿐이에요. 그 표상을 버리세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스러운 얼굴로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그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 하세요. 너무 사랑스러워 하세요. 막 어쩌할지를 몰라요. 우리 아들 왔구나, 우리 딸 왔구나. 너무 사랑스러운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 얼굴도 서서히 경직이 풀리고 우리에게 웃음이 들어오고 미소가 번지고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어떤 얼굴로 살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늘 그 얼굴을 다 지우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똑같이 얼굴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셔서 한번 웃어보세요. 그리고 살짝 여러분 입술도 벌리셔서 한 번 더 환하게 웃어보세요. 그냥 우리가 웃음 치료해서 그냥 웃으라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고 그대로 잠시만 우리가 한 1분간만 우리가 머물러 있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